오늘이 제가 30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구별의 설교를 하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또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면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조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말을 잘하면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이것이 화가 되고 또 이것이 저주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위험성도 칼날의 양면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의도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와는 정반대로 왜곡되고 또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이 칼날처럼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고 그런다면은 과연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그것을 그렇게 할 때에 네가 행함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입과 마음과 행함이라고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입과 마음이 하나일 때에 행동이 나타납니다. 선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우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반항입니다. 그걸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로 대드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큰 화가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네가 땅 판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 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지배를 해서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 마음을 유다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가득하니까 또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그 말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선한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체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모습이 되고 내 행동이 된다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과연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사는가? 내가 마음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악독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것들이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온다고 그런다면 이 세상은 온통 그런 원망과 그러한 이 질투와 시기에 그러한 말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말로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모사합니다 이렇게 막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하는 행동으로 함께 했을 때에 나타난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마음이 어떻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말과 행함이 선한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계가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역사에서 악독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히틀러는 수없이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식적인 모습으로 선동하고 또 그들을 끌고 죽음의 전장터에서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했던 그 악독한 행동은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지. 그 사람은 말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를 추종하게 되어 있고 그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목회자, 그가 믿음이 큰 목회자는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목회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말은 좀 어눌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입이 둔하였다,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내가 말이 어눌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그 목회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이 아니라 마음과 이 뱉어지는 말이 하나가 된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많은 축복이 네가 들어와도 나가고 복을 받는 그런 늘 나에게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보여지기 위해 그 행동도 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금욕적이었고 도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법도 가장 먼저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노드 히틀러는 금연 캠페인도 벌였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조국 이 독일과 나는 결혼했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어록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려면은 될수록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방법을 압니다. 입술에 교모하고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말도 잘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악하고 그의 마음은 온갖 죄에 문그러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한 모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어떻게 나는 행동을 하는가. 그러나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내 마음 속에 깊은 그 심령 속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똑같이 일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달아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너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네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을 다 할 때에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 받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어디에 그것이 있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앉아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위선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선동의 대표자였던 그 요세프 괴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또 그것을 되풀이하면은 결국에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해서 쇠뇌시키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 처음에는 그게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자꾸 할 때에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감추고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선한 행동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선동은 한 말로서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고 그러면은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반박할 때쯤 되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동되어 있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그들이 그 선동된 그 입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삶을 마감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마음입니다. 네 뜻입니다. 그것이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그가 얼마나 뜻을 하나님 앞에 놓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그는 곤란에 빠질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과 뜻을 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네 마음과 똑같다.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많은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많은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그의 말이 실수가 있었고 때로는 그의 행동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 그 마음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인가?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착하고 선한 그런 목회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행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한 것들을 보여지는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동과 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너희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동은 많은 사람들을 쉽게 나의 편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기에 1.1핵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도 없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주장함으로 우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권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은 온통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혹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에덴의 초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추방된 에덴을 그리워하고 그 속에서 있었던 에덴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며 삽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그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기억,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치매에 걸린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잊혀져 갑니다. 그는 살았으나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들이 다 죽어간 겁니다. 단절된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추방되고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에덴을 잊게 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입술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추방하고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이 예리 때처럼 네가 험한 이 세상에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보내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사랑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완성된 행함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을 기억하게 하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품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함께 돼서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내가 그것이 진실되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털처럼 저 하얗게 다시 만들어줘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 주홍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함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뜻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축복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믿음의 몫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의 모든 것을 말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쉽고 이 세상이 아주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 세상은 두렵고 이 세상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섰지만 내 이후에 그러한 삶과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행함이 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시대와 나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행함이 똑같이 선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